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 태어나는 것도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부모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원한을 풀기 위해 자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한 세대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내려오는 긴 흐름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툼이 잦고 이해가 어려울까? 그 답은 전생의 인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과 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모든 인연은 어제의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와 자녀 역시 그 전생에 맺은 원인이 있어 오늘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선한 것이면 오늘의 만남이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원인이 어두운 것이면 오늘의 만남이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이 만남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져 온 하나의 씨앗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처음 마주하는 순간은 단순한 탄생의 기쁨이 아니라 오래전 약속의 실현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순히 생명의 경이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깊은 영혼의 어딘가에서 다시 만났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부모가 경험하는 강렬한 울림입니다.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기며 안도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한 품을 다시 찾은 듯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깊은 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생의 인연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 속에서 다시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기쁘고 따뜻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유 없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벽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번 생에서 그 매듭을 풀고 원한을 녹이며 사랑으로 바꾸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절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이라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관계는 어제의 업에서 비롯되고 내일의 관계는 오늘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순히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로 바라봐야 합니다. 인연의 씨앗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자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대하면 그 씨앗은 고통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감사와 사랑으로 대하면 그 씨앗은 복으로 자라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연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 운명을 어떤 열매로 맺을지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업을 갚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자신의 업을 갚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겹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조차 전생에서 맺은 씨앗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이번 생에서 고통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인연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원망했던 마음이 이해로 바뀌고 미워했던 마음이 감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갈등과 아픔조차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시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을 바치며 희생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끝없는 사랑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생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맺었던 깊은 인연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인연을 이어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또 다른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되어 미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인연 속에서 삶의 진실을 배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 배움은 단순히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깊은 수행의 장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부모 은혜를 무엇보다 크게 말합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이번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순간 인연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생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갈등하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 큰 사랑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전생의 씨앗에서 바라보면 이번 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 바로 은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자녀는 그 사랑 속에서 자라며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갚고 은혜를 나누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은혜라 말합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몸을 희생하여 아이를 품고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내보냅니다. 아버지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며 가족을 지탱합니다. 그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희생은 단순히 본능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빚의 갚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생의 빚을 지고 이번 생에서 돌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은혜와 빚은 서로 얽히고 설켜 이번 생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성장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아이의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을 졸이고 작은 상처에도 가슴이 아픕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돌보고 자신은 배고파도 아이의 배를 먼저 채웁니다. 그 순간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전생에서 품었던 마음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은 곧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꽃피운 증거입니다. 자녀 역시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단순히 돌봄을 받는 존재였지만 성장하면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곧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효라는 덕목은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을 풀고 은혜를 갚는 길인 셈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곧바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와 갈등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또한 전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의 매듭이 드러난 것입니다. 갈등이 심할수록 그 매듭이 굵고 깊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번 생에서 풀어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조차 은혜의 관계 속에 포함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이 두 길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바로 사랑과 자비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길러내며 자비를 배웁니다. 자녀의 효심은 부모를 공경하며 감사와 존경을 배웁니다. 이렇게 은혜의 관계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 곧 최고의 공덕이라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은혜는 곧 생명의 근원이자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고 부모를 통해 삶을 배웁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삶의 뿌리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화목을 넘어서 전생의 업을 싣는 길입니다. 은혜를 갚는 마음은 마음속의 원망과 어두운 그림자를 녹입니다. 그 순간 인연의 굴레는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이번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질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은혜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희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격함으로, 때로는 갈등으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도 자녀가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성숙해집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비로소 한 사람으로서의 깊은 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뿌리는 삶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인연은 세대를 이어가며 사회와 역사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은혜를 받은 자녀가 또 다른 세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게 은혜는 씨앗처럼 이어지고 세상은 그 은혜의 열매로 가득 찹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은혜 관계를 아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깊고 자녀의 마음은 그 은혜를 통해 성장합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감사와 존경을 배우며 자신을 넘어서는 큰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진 참된 의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언제나 따뜻하고 평온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갈등 또한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남긴 빚이나 상처가 이번 생에서 갈등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억압하는 경우, 그것은 전생의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했던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고 반항하는 경우, 역시 전생에서 풀지 못한 억눌린 감정이 이번 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단순히 성격 차이,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매듭이 풀리지 못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풀어야 할 과제이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원수는 가족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가장 가까운 관계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처를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해와 화해를 배울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순간 전생의 매듭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갈등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자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세상의 기대와 사랑의 무게를 배우게 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서로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더 큰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의 삶을 비판하며 자기만의 길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립된 존재로 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만 이해한다면 자녀의 성장을 도와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과정 또한 전생에서 풀지 못한 독립과 의존의 인연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주 원망합니다. 왜 내 부모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자녀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이 질문의 이면에는 사실 더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왜 이런 인연 속에 태어났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을 붙잡고 사유할 때 우리는 단순한 원망을 넘어 깨달음에 다가갑니다. 갈등은 불편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비와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을 통해 사랑이 단순히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갈등을 통해 삶의 책임과 이해의 무게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에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 역시 업장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업장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깨달음의 문입니다. 고통을 통해 배우고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갈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집착을 돌아보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감사와 존경을 배우려 할 때 비로소 갈등은 사라집니다. 그 순간 남는 것은 더 깊은 사랑과 이해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깨달음을 위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보고 전생의 업을 보고 더 큰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 속에서 배워야 할 가르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전생의 빚과 은혜가 얽힌 깊은 인연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아무리 무겁고 깊다 해도 이번 생에서 서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원망과 갈등의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가 만들어낸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생에서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또 다른 영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존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녀의 고통이 보이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자비심이 생깁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단순히 나를 억압하는 존재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는 단순한 현재의 인물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나의 삶과 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과 희생을 돌아볼 때 원망은 점점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 치유의 가장 중요한 씨앗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치유하는 두 번째 방법은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희생을 말하지 못하고 자녀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가 다시 분노와 거리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 마음속 응어리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언은 올바른 말을 뜻합니다. 정언은 남을 상처내지 않고 진실을 담으며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어로 대할 때 자녀는 억압이 아닌 사랑을 느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정어로 마음을 열 때 부모는 반항이 아닌 진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의 힘은 서로를 치유하는 큰 길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명상하거나 기도할 때 마음은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비심으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순간 전생의 업장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함께한 시간과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오랜 세월 쌓여온 것이기에 천천히 풀려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질 때 자녀는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느린 변화를 이해할 때 부모는 안도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치유의 가장 큰 약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고단함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가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이해가 시작됩니다. 이해는 치유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인정해주는 그 마음에서 전생의 매듭이 조금씩 풀립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용서입니다. 불교에서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 자녀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용서할 때 부모의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용서는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는 곧 치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치유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기 안의 집착과 두려움을 돌아보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자기 안의 원망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마음속 상처를 치유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깨달음을 향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배우고 더 깊은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전생의 빚을 갚고 새로운 생으로 이어질 때 더 밝은 인연을 맺게 해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깊은 영적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원망으로 남길지 치유로 승화시킬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치유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끌려가지 않고 새로운 복덕을 쌓게 됩니다. 그 복덕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줍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향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작은 몸을 보살피고 아이가 자라면서는 그 마음이 걱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른이 되면 부모는 멀리서 바라보며 잘 살기를 바라는 기도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러한 마음은 단순히 혈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부모의 마음은 전생의 인연에서 흘러온 깊은 자비의 흐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와 희망을 걸지만 그 속에는 사랑과 집착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사랑은 자녀를 키우고 지켜주려는 힘으로 작용하지만 집착은 자녀를 억누르고 자유를 막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마음은 늘 자비와 집착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 갈등을 자녀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단순히 간섭과 억압으로만 본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원망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담긴 사랑을 본다면 그 순간 관계는 감사와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그 불완전한 사랑조차도 최선을 다한 마음임을 알 때 자녀는 성숙해집니다. 성숙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을 때가 아니라 부모의 부족함 속에서 그 진심을 깨달았을 때 찾아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부모의 은혜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줍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자녀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원망은 줄어들고 감사가 커집니다. 감사는 부모와의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모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키운 사랑을 본다면 자녀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자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깨달은 자녀는 세상에 대한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불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을 이해한 자녀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의 확장입니다. 부모를 이해한 마음이 세상 모든 존재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마음을 깨달은 자녀는 자신도 누군가의 부모가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히 기쁨만이 아니라 희생과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이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지혜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며 감사와 책임을 배웁니다. 이 과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는 순환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깨닫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스승이며 서로의 도반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모든 관계가 수행의 장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중요한 수행의 장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의 깨달음을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단순한 가족을 넘어 깨달음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 길 위에서 부모와 자녀는 함께 성장하며 전생의 인연을 해소하고 새로운 복덕을 쌓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 관계는 세상 다른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과 이해는 이웃에게, 사회에, 나아가 세상 전체에 자비의 씨앗으로 퍼져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깨달음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인류 전체의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단순한 한 세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실타래이며 동시에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깊은 원인과 조건이 쌓여 만들어진 만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세상의 사랑과 책임을 배웁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과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수행의 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혜는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내어주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길을 열어줍니다. 이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감사는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과 자녀의 깨달음은 서로를 향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은 사실 부모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그 기대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를 통해 스스로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의 마음을 비추며 자신을 알아갑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원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그 원망조차도 수행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원망을 이해로 바꾸고 이해를 자비로 바꿀 때 전생의 업장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은 복덕으로 이어져 다음 생에서는 더 따뜻한 관계로 맺어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치유하는 길은 멀고도 가까운 길입니다. 멀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집착과 아집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길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존중, 진심 어린 대화 하나가 치유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삶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통해 감사함을 배우고 갈등을 통해 자비를 배우며 상처를 통해 용서를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결국은 더 큰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단순히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그 배움이 바로 전생의 빚을 갚고 이번 생의 업장을 소멸하며 다음 생의 복덕을 쌓는 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끝이 아닙니다. 이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모습은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원망과 집착 속에서 산다면 그 인연은 다시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와 자비 속에서 산다면 그 인연은 복덕과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가정 안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내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행의 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전생의 업을 풀고 새로운 복덕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와 삶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더 밝고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